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와 은혜가 새물개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세기 초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일컬어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느냐면 그 이후로 미국,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거죠. 이렇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영적 대부흥운동은 사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흥운동 여기에 주목하겠지만 이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은 사실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한 사람의 아주 지극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13살 먹은 소년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곧 보내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소년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매일 5일 밤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매주 5일 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웨일즈 부흥 운동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반 로버츠가 13년 5일 밤 매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의 많은 부흥 운동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죠. 땅 위에 꽃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씨앗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3년 매일 5일 밤, 누군가 이런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영적인 부흥 운동, 그 부흥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시켰죠.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윗은 강경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또 전염병이 전파되어져서 차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성전이 있고요. 큰 위기였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예루살렘 땅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리신 이 재앙을 후회하시면서 천사의 손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장소, 천사가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려고 칼을 뽑는 순간 멈추게 하셨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가 어딘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바로 같은 장소가 또 모리아 산이다라는 언급도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멈췄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 그리고 모리아 산,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은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윗 시대 때 전염병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멈췄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땅들 중에서 여기다라고 지명하여 성전을 지으시려고 했었던 장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아브라함의 거룩한 희생과 또 이삭의 거룩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유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재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있다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명당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 그리고 순종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이 부어지는 곳에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시선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감리교의 위대한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했을 때 이를 초창기 당신의 경험을 책에서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서영 전도사 2명이 전국을 돌면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 2사람은 인도 사람에게 많은 짐을 맡기면서 나르게 했죠.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는 짐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꾼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도 서양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 계속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있었던 2 짐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국 짐꾼은 꾹 참고 듣다가 결국은 견딜 수 없었던지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짐을 내던지면서 서양 복음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이렇게 많은 짐을 내게 지우고도 어떻게 내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죠. 2 전도자는 짐꾼의 말에 큰 깨달음을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짐을 나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 전도자는 내내 짐을 나눠지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2 인도 짐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2 짐꾼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어느 곳에서 증거되어지며 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대한 희생과 섬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성소란 성소, 거룩한 장소, 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하늘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세로죠. 커튼이 젖혀지듯이 찢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헝겊이 찢어져 버려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닫혔던 커튼이 열려 환하게 되는 거룩한 현상인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이런 놀라운 징조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외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하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의 13년 매주 5일이라고 하는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희생과 또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리아 산에 오르난 타작마당 곧 전염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역사 속에는 작은 사건들에 불과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다 이루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이런 거룩한 순종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간구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간절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고결한 희생과 헌신과 순종 때문에 기도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도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처량하고도 외롭게 집과 고향을 떠나 미래의 삶이 두렵고 걱정, 불안 가득 찼었던 이 야곱 위에 베델에서 하늘의 문,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 심장에 새기고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외치며 나갈 때 바로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일, 놀라운 일,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날마다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굽은 곳을 곧게 해주시고 산을 낮게 해주시고 골짜기를 돋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새물교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긋한 헌신과 희생 위에 임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희생 속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전염병이 멈춰졌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나가는 새물교회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과 손짓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최고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고백해 나갈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